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먼저 주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셨으며 특별히 이만큼의 믿음도 허락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새벽마다 나옴으로 해서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나옴으로 나올 만큼 건강도 얻고 나올 만큼 새로운 믿음도 얻고 순간순간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우리 24시간 사는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같은 시간이 이어지면서 주님 나를 바라보기도 하며 못 듣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못 보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항상 높은 환상과 기시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향하는 아름답고 귀한 신령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젠가인지 모르나 잠시 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날 생각하며 합당한 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그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듣는 대로 이 말씀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말씀에 이끌려 혹은 사로잡혀 사는 내 마음이 되고 내 행실이 되고 내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에 끌리어 찬송하며 어두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업, 큰 행사 하나하나가 다 주 은혜 가운데서 결산되고 예산되고 또 마감되고 새롭게 계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위하여 우리의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주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다 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찾아든 그 누구도 헛걸음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중생하며 새로워지며 주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시사 저희 교회가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인정 역할을 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총을 베푸시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온 국민이 한 마음은 뜻되고 또한 강팍함이나 권모술수나 비방과 같은 것 다 버리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에 진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두운 난국을 함께 헤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중에 주님 기뻐하시는 자를 세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니 주의 사랑하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셔서 온 국민이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정신적인 박해와 많은 고난 속에서 얹어주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 여행 중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며 이제 미래를 결정해야 될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바르게 행하며 지혜 있게 행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주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오늘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오늘 7절부터 23절까지는 본문이 길어집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23절까지 찾으신 대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지금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서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기를 어디 있느냐 하더라 하시라. 그리하면 저가 그 깊은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남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저희가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이 이후에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고 가라사 갖다 먹어라. 너희에게 하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때를 대신을 하시고 살해하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셈이니 내가 너희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지고 가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붓는 자를 그러나 보라 내가 파는 자의 손에서 나와 함께 상하게 있도다. 인자가 이미 작년대로 가리니 저를 파는 자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다 하시니 저가 서로 그때 우리가 누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있기에 그래서 구절구절 그 말씀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비춰지는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좀 중류 이상, 옛날에 중류 이상 사는 집들은 대개가 2층 집입니다. 2층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림은 전부 언제나 아래층에서 합니다. 돌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근데 그 2층이 우층 아래층이 같은 2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층 집을 짓고 그 위에 한 절반쯤, 아래층의 절반쯤을 2층을 만듭니다. 그건 옥상 집과 옥상 방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옛날에 진주대 사람들의 집이 다 그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층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우층은 특별한 때에 사용하는 그런 빈 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 6월절이나 큰 행사 때는 오픈하우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알든지 모르든지 지방에서 온 손님들, 절기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심이 좋은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에도 어렸을 때만 해도, 제 기억만 해도 웬만큼 사는 집은, 그러니까 적어도 중상층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만은 반드시 상방이 있습니다. 이 본체가 있고 본체에서 이렇게 되고, 그거는 기역자로 꺾어서 저쪽에 꼭 사랑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손님방입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손님들 유합니다. 그래서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손님과 밤새껏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여관이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손님들이 오면은 어리 거기에 맞이하고 대접하고 유숙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유대 사람들, 이 중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집을 반드시 2층으로 지었어. 그 2층 방은 우리말로 말하면 사랑방처럼 손님방이에요. 그것이 넓은 빈 방이 하나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만찬 이제 그걸 잡수시게 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완전히 주인이 되시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미도 잘 아시는 대로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에도 이 가서 어디 마당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만일에 누가 왜 푸냐 하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리라. 이거 조용한 사건이지만은 엄청난 예수님의 그 소유권, 주도권, 왕권이 거기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디 가서 6월절을 준비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가면 물동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터. 그러면 나가라.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거든. 자,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라. 객실이라는 게 그 2층이거든. 거기서는 밖이 내다 보이거든. 그런데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리하면 큰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랬어요. 얼마나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또 희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대접할 것인지, 누가 우리를 영접할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에나 가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무슨 부탁이라도 하면 들어줄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요.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한 삶의 조건 10가지를 줄줄이 써놓았는데 또 장수하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조건 되고 마지막이 뭐냐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말 없이도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라도 그분에게 해서 결코 섭섭한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그랬겠다고, 그렇지, 그렇겠네,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하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분을 압니다. 어느 목사님인데도 좀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를 가지 않는데요. 못 가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울고 통곡을 한다 그래요. 그래 아주 늦게야 되돌아간다 그래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안 돼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까? 결국은 돌아갔었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갔어요. 왜요? 나는 그 부인 사모님이 원망스러워요. 도대체 어떤 사모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왜 그가 집에 못 갔을 겁니까? 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이, 그렇구만요 하고 같은 마음 가져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딴 소리지, 이러고 나오거든요. 이러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이질 않아요. 그건 항상 심판자예요. 거기 얘기해봐야 소없어요. 해봤자 또 빈자리나 맞을 거. 그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교회의 비사입니다. 제가 이 뒤에 있는 파이프올간을 만들 때 교회 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도 이해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뭐 비싼 거 그런 거 하나,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몇 있어요. 물론 갑으로 물어버리면 되겠지만 그런 마음 상하잖아요. 이런 정도는 그럴 수가 없겠다. 개인 모금을 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할까? 참 그 순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분 만나서 얘기하면 그것도 허락을 해요. 하나도 거절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거 5번 분할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저는 고마웠어요. 가서 그 어려울 때라도 어떤 분은 심지어는 은행에서 빚을 내서 줬어요. 왜요? 기왕에 빚진 바에 좀 더 지죠. 까짓 거. 그리고 빚을 내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일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그 묻지 마세요.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는 지금 6월절을 잡수셔야겠는데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준비할 만한 사람인지,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말 안 해도 돼요. 벌써 다 알고 누가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거 보니 무턱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하면 자리를 베푸 큰 다락방을 벌써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걸 이리 알고 두 제자를 보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잡수셨다. 이거 얼마나 참 그 예수님과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집과 이거 관계, 깊은 사랑, 깊은 신뢰,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누군가가 벌써 이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성찬식을 합니다. 이건 유월절 잔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유월절 잔치입니다. 지금도 파스칼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합니다. 제가 그 참석해 보았습니다, 한 번. 우리하고 성찬 비슷해요. 그런데 딱 의미만 달라요. 유월절 잔치를. 근데 나는 좀 미안하지만 그 떡이요. 유월절 잔치 어떤 떡을 먹나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무교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무교병을 내가 먹어본 일이 있나? 그게 없어서 어떤 걸까? 뭐 책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유월절 참여를 해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비스켓이더라고요. 누룩 없는 떡을 썩지 않게 하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바짝 말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워서 말린 거예요. 근데 비스킷 같은 거예요. 이 커다란 거. 뚝뚝 끊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유월절 잔치를 잡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것에다가 의의를 부여한 거예요. 이걸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특별히 한 거 아니에요. 요란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에다 높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높은 의미를 찾아 의미를 부하며 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보통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거다. 그래서 특별히 그야말로 감격하고 울적하고 그런 수가 있죠. 또 그런 예를 들면 좀 무슨 얘기다마는 그 숭늉이라는 게 있죠. 누룽밥 같은 게 요새는 누룽밥이라고도 우리 고향 사투리는 소돌치라 그래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뭐 별 이름이 다 많아요. 그 누룽밥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누룽밥이 이렇게 나오면 막 생각을 하는 것이 그건 어머니 생각이 아닙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누룽밥을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 반드시 마지막에 누룽밥을 드려와야 되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잡수시고 남아야 아버지가 잡수세요. 그러면 이러고 보다가 아버님 다 잡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냉겨야 되겠냐?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에이 너 쳐다보는 거 싫어서 냉기겠다. 그럼 아버지가 냉겨야 내 차례 오는 거예요. 그게 누룽밥이 별겁니까? 그러나 그 삼부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화를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건 비밀이죠.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을. 평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것에다가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를 별거 아니에요.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걸 십자가를 그대로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해하시고 여기 유카리스티사스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감사가 나옵니까? 예수님 잔을 들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피다. 자신의 피를 들고 감사했어요. 십자가를 손에 들고 감사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손에 들고 감사했어요. 왜요?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거든요. 이 클라이막스 지금 그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보혈이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여기에 약속이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 더 있어요. 받아 먹으라 그러죠. 받아 먹으라. 명령이에요. 모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뜻을 잘 몰라요. 또 이상해요. 이거 왜 자꾸 죽는다 하나? 이게 참 영
이거 예수님 왕이 돼야 될 분이 그 죽는다는 소리만 하는 거. 게다가 십자가까지 얘기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찬식에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 깊은 뜻은 알 리가 없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정말로 전설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저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리고 나갔답니다. 참 이상하네. 우리 형님은 자꾸 저렇게 죽는 소리만 하고 앉았나?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명령이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먹고 뜻을 깨달으라. 먹는 게 먼저예요.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라. 명령이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받아 먹으라, 같이 나누어라, 먹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Remembrance of me.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그러세요. 이 기념이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생각하라. 유월절 잔치를 먹을 때마다 생각해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먹으면서 생각하라. 순종하면서 생각하라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끼 한 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때 한번 다글러스 맥아터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하나 선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감동받은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도 아주 포탄이 막 떨어지는 최일선에서도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는 잠들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바쁘고 졸려도 성경을 보고야 잤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꼭 읽고 그리고야 잠을 잤다. 얼마나 귀중한 경건입니까?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꼭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영적인 양식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만큼 말씀을 먹었나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죠.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연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